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또 두려워하리요 합니다. 우리를 대적할 사람들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주는 산성이 되시고 주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뺏어갑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사랑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성실한 인자로 우리를 덮으시는 주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기적을 맛보는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모르는데요, 그 노래 제목 같은 거 있으면 감격시대라는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웃으시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삶이 감격으로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감격할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역사를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늘 기대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삶, 샬롬이 가득한 삶을, 이게 삶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샬롬이 가득한 삶을 위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요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알 겁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소망이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 뚜렷하게 변하지 않는 소망은 우리의 자녀들이 참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사는 것 안에는 그냥 밥 굶지 않고 사는 것 그것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눠줘서 정말로 그 삶이 누가 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하게 서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고, 그 삶의 가지가지마다 새들이 와서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다시 일어나는, 회복되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뜻을 가지고 계셔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디선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마음일 겁니다. 왜 자녀를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까? 이유가 잘 모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미 보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짝 보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닮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럴진데, 하나님 그 놀라우신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설명하면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포함하고 싶은 그 가슴 벅차고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보람이 가득하고 의미로 충만한,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든든한 나무처럼 아주 빵빵하고요, 그리고 그냥 가슴 벅찬 그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샬롬이 가득한 삶, 충만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방법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30억씩 팡팡 넣어주면 빵빵해질 것 같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30억씩 빵빵 넣는다고 해서 그 삶이 빵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어떤 삶이 든든하고 어떤 삶이 정말로 가슴 벅찬 삶인지를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생명의 말씀을 주셔요. 아침마다 내렸던 만나를 먹고도 네 조상들은 다 죽었다고 예수님이 그러시죠. 하지만 나를 먹는 사람, 이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 이 말씀을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산대요. 영생이라고 말하는, 정말로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가슴 벅찬 삶을 준다고, 그 삶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그래요. 샬롬이 가득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샬롬으로 가득 차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통장에 아침마다 30억씩 넣어준다고 그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별거 없을 겁니다. 왜 별거 없어요? 니도 30억, 나도 30억이에요. 그럼 뭐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똑같아요. 그 돈 가지고 뭐 누구한테 일 시켜요? 일 못 시켜요. 왜? 니만 30억 있냐? 나도 30억 있는데. 그러면 뭐 또 이상해지죠. 그러면 또 여전히 그것 가지고 치고 받고 하고 또 빼앗고 하는 그 일들 그대로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저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샬롬이 넘치는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가슴 벅차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십계명입니다. 10개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명령, 10개의 명령이라고 뭐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불러요? 10가지 말씀이라고 불러요. 이건 그냥 단지 명령, 규칙만 주신 건 아닙니다. 규칙처럼 보이지만 이건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게 규칙처럼 보이지만 약속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꿈꾸게 되는 소망,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뭐죠?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하나님의 속삭임이고 하나님의 도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십계명, 그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우리가 들을 겁니다. 6번째 계명은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17절에 있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간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지만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샬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살인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들의 삶에 샬롬이 가득하고 너희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친대요. 그래요? 여러분들 다시 들으셔야 돼요.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는 건가 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람 죽이지 말란다. 그게 그냥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들을 꾸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은요, 그냥 사람을 죽인다, 그냥 죽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살인한다, 아마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가 아니고요, 살인하지 말아라, 아니면 뭔가 좀 불법적으로 정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불법적이든지 아니면 누구도 승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요, 그 옆에다가 아무것도 붙여놓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 어떤 때는 죽이고 어떤 때는 안 죽이고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그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를 고민하게 해요. 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게 되면요, 그리고 그 또 죽이는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는 이 죽이는 일이 정당한지, 이것들이 정말로 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성경 안에는 사람을 죽는 일들이 참 많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신명기 여기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하면요, 이런 일 저런 일 잘못한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고 또 죽이고 끊어내고 그 명령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나가서 싸워라, 가서 도륙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죽이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여기 분명히 써 있지만 성경 안에는 죽이는 일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죽이는 일들이 몽땅 다 잘못된 건가?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알아요. 뭔가 합당한 살인, 아니면 합당하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먼저는 생명에 관한 이 규정,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 생명 모두에 대한 규정이에요. 모든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살인하면 안 돼요. 불법적으로 죽이면 안 돼요. 정당한 근거 없이 그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누군가 죽여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아주 역사의 어두운 시간들에 보면요, 사람을 죽이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죽입니다.
이게 무슨 3,000년 전, 4,000년 전, 뭐 미개했던 시간, 아니면 뭐죠? 아직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간에만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였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명천지, 아니 불과 몇십 년 전도 아니에요. 지금도 당장 바로 이 시간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무런 정당성 없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그러겠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사람들을 죽여요. 정말 그럽니까? 여러분들 눈이 점점 커지는데, 예,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런 거 안 보이죠. 저쪽 중동으로 가든지 아니면 유럽 어디 아프리카 쪽에 가면 지금도 무슨 일들이 있어요? 학살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죽입니다. 뭐 수단,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오셨다가 얼마 전에 가셨는데, 수단만 해도 북수단, 남수단이 갈려졌어요. 기독교를 용인하는 곳, 기독교를 용인하지 않는 곳. 여기서 뭐야? 기독교인들 죽입니다. 기독교인들 예배하고 있는데 폭탄 던져요. 지금도 종교라는 이유로, 그리고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그 이유만이에요. 종교가 다르면 죽여야 됩니까? 아니요, 이건 정당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죽여요. 내가 민족이 달라요. 보통 민족의 문제가 다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종교랑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로힝야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막 도망 나옵니다. 그 뭐 방글라데시로 도망가요. 왜 그럽니까? 종교가 달라서 그래요.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조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길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죽이고, 그러니 도망갑니다. 지금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달라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게 꼭 먼 데서 일어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규정,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나치가 했었던 일입니다. 나치가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에 대한 학살입니다. 유대인을 왜 죽여요?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의 게르만, 자기들의 민족의 우월성이 확보되려면 뭔가 이 지저분한 유대인들을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이는 겁니다. 그게 정당화됩니까? 정당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게르만이 했었던 일들 중에 아직 제대로 완전히 유대인 학살만큼 실행은 안 됐지만 꽤나 많이 실행하려고 했던 게 장애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사실 이 사람들이 장애를 만든다고 생각한 거예요. 게르만 민족들을 점점 열등하게 만든다고,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점점 못난이가 돼간다고. 그러니 우리의 세상에서 누구를? 이 유대인들을, 우리의 세상에서 장애인들을, 우리의 세상에서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치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35세 이상 된 여자분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요, 산부인과에서 꼭 산부인과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양수 검사를 해야 된대요. 왜 합니까? 그러면 하나 확인해야 돼요. 다운 증후군 확인하자고. 요새는 기술이 좀 더 발전돼서 다운 말고 여러 가지 유전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양수 검사를 통해서.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수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였죠? 다운이었어요. 다운 증후군이요. 다운 증후군으로, 그래서 6개월이 돼서 양수 검사에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운일 확률이, 다운 증후군일 확률이 90몇 프로 이상이 되면, 그러면 어떡하려고요? 어떡하려고요? 다운 증후군 아이가 오니까 다운 증후군 아이의 길을 준비하려고요? 아니죠. 말은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러는 거예요? 아예 시스템적으로 다운 증후군 있는 아이, 그 뱃속에서 6개월이 넘은 거예요. 사실은 그 아이를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왜 죽어야 됩니까? 다운 증후군이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운 증후군 아이가 나오면 우리의 삶에, 엄마의 삶에, 아빠의 삶에,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죽어요.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옆에 여러분들 총 들고 죽일 사람들 많아요. 그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됩니까? 이유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만 안 죽이면 되지.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 안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막 죽여요. 유아들 살해합니다. 유아들 살해요. 또 고려장, 노인들 죽여요. 노인들 죽입니다.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의료가 발전되면서 생명을 연명화시키는 기술들이 참 많이 발전합니다.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게 나쁘지는 않지만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술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의료비는 점점 많아져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니까 안락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안락사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돈이 없어서
사실은 조금 더 사실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누구는 돈이 없어서 먼저 죽어야 돼요. 또 누구는 돈이 있어서 죽은 둥 산둥 하면서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 가망 없는데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먼저 그냥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스스로 내가 부담이 돼서 싫어서 내가 그냥 먼저 연명치료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라고 말하면 괜찮은데, 그런 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드니까 아무 동의도 없이 사람을 안락사시키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의 유익들이 깨지기 때문이죠. 물론 압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그 옆에 주변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하지만 점점 더 그 힘들어지는 고난의 시간들은 점점 짧게 만들어가고 사람들을 쉽게 그 생명을 빼앗죠. 병자들, 그쵸? 장애인들, 다운으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또 아니면 그냥 이제 점점 유전공학 같은 거 발전되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배 안에서 얼마나 어떤 병들이 있는지를 압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확률적으로 나온 그 이야기들의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씩 그냥 지우는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요? 다운 증후군 아이가 안 나오는 것이 샬롬의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샬롬의 세상, 다운을 가지고 정말 어렵죠. 그런 아이 태어나면 그 가정이 참 힘듭니다. 평생을 아마 그 아이 때문에 엄마는, 그리고 아빠는 여러 가지 남들은 안 가져야 되는 그 아픔들을 가져야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샬롬의 세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주가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을 주시는 세상에 생명을 죽이지 말래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어떡합니까? 그 아이들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까? 예,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지키십니까? 예,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합니까? 예, 함께 합니다. 누가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옆에 있는 샬롬을 같이 꿈꾸는 사람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비난하고 다운 증후군 있는 애들 놀리고 그러면 그건 평화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샬롬, 그것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많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려운 삶들, 그 삶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긋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원칙처럼 먼저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살인하지 말아라. 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왜? 이건 너무나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낙태의 문제입니다. 여자들은 프로초이스 그래가지고요, 낙태하는 것이 나의 선택이라고 얘기해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이가 아니래요. 100번 양보해요. 아이가 생겨서 모르겠어요. 한 달, 2달. 하지만 낙태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언제까지요? 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공부하면서 보니까 8개월이 됐는데도 이제 그때서야 늦게 결정한 거죠. 아이를 지우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8개월이면 그냥 태어나도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태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근거를 대야 되죠. 근거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삶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이 힘들 것 같으면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면 세상의 살인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징벌합니까? 삶이 힘들어서 사람들 죽여요. 살인 강도하는 사람들, 삶이 힘들어서 정말 미워서 걔 보고선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가서 죽이는 겁니다. 그럼 그거 정당화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도 참 굉장히 많이 낙태 그 일들을 합니다. 얼마 안 됐을 때도 해요. 그리고 또 꽤 지나서도 합니다. 그러고서도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 책을 하나 읽는데 그분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이 한반도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래요. 무슨 책임인지 보니까 그 책임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낙태로 죽어간 아이들, 그 아이들의 피해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그 값을 치러야 될 거라고. 한반도 이 땅 이 민족을 저주하려는 분은 아닙니다. 성공의 신부로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분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만하자고 얘기하려고 하신 거죠. 그분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앞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려움을 가져다 주실까? 그분 얘기는 그냥 아마 이 피값을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해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통계를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책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낙태율, 음성적으로 아니면 양성적으로 일어나는 낙태율이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높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뭘 보면 알아요? 출산율 봐도 알아요. 출산율 우리가 거의 제일 꼴찌입니다. 세계에서 꼴찌예요. 이게 꼭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자분들의 태를 닫으시고 그래서 임신이 안 되게 하신 건 아닐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 낳는 걸 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꽤 많은 숫자들은 여전히 낙태로 사라져갑니다. 평화, 샬롬이 있을까? 아이가 안 낳아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아픔들이 여전히 있는 땅이에요.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있고요, 또 괴로워하지 않아도 그 상처들은 우리의 마음마다 다 남겨져 있어요. 그 삶에서 평생의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땅에서 가슴 가득한 무슨 기대와 소망, 그런 것들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샬롬이 가득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평화가 가득합니까? 생명, 그 생명에 대한 이 규정들,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생명들, 그 생명들을 향한 이 규정에 걸리지 않는 곳들이 없을 만큼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죠. 두 번째,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요, 어쩌면 이 반대입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절대적이고 불가침적인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 생명이 절대로 지켜져야 되는 거라면 전쟁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전쟁을 명하셔요. 인간의 생명이 존엄해서 절대로 건드릴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죽이라고 말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로 거룩한 건 맞아요. 그 자체로 존중받을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들 죽이지 말아라. 피는 피로 갚는 거다. 사람을 죽이면 사람의 생명으로 갚아야 된대요. 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죽이실 수 있는 분이셔요. 살리실 수도 있지만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실 수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그 생명을 하나님이 처리하셔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거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죽일 수 있어요. 그것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어거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지 않을 거야. 이건 어거지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죽이신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까지도 죽여야만 된다면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이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거기에 내어보내셔요. 죽음을 용인하십니다.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일, 살인은 안 된다. 아니요, 그건 어거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도 그분은 사랑이라는 원칙은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상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이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서 정당한 죽음들, 그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악한 의도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밀하게 규정하시고 정하신 상황에서 생명을 취하는 것, 그건 어쩌면 가능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살인에 대한, 아니 사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사형은 안 된대요. 그 많은 인권에 관한 이야기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사형은 안 돼요. 사형은 생명을 빼앗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하지만 하나님이 규정하신 살인의 규정들, 사형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적용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뭔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형을 규정하신 그것이 지금도 적용 가능할지 판단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아마 남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조금 남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도 안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사형 규정은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따져볼 일입니다. 결국은 따져봐서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형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는 하나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형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는 일단은 아닙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명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악한 의도와 우리의 유익에 하나님도 전쟁을 명하셨으니 모든 전쟁이 정당화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모든 전쟁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세밀하게 규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사형 내지는 전쟁, 그리고 그 생명을 취하는 건지 훨씬 더 조심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따져봐야 돼요. 사형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섣불리 너무 빨리 찬성하지도 마시고 너무 빨리 금지하지도 마시고, 전쟁은 해도 된다고 너무 섣불리 얘기하지 마시고, 또 전쟁은 절대로 교회는 가르치면 안 된다고 섣불리 얘기하지 마시고,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누구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금지하는 것, 이것은 그래서 단지 우리 사이에 있는 인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 우리끼리만 바라보고 할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조심조심, 그리고 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우리의 생명의 문제들을 그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고민들을 안겨다 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지 우리로 그 길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힌트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샬롬과 복을 가져다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한다면 이 생명이 샬롬으로 연결되는 그 길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그렇게 진리를 전하고 계셔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고요. 몇 번째 계명이냐면 7번째 계명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이에요.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래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아주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시대의 대가족이요, 가족들이 많습니다. 부모,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형제, 삼촌, 다들 모여서 살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중간에 핵처럼 있는 것은 부부죠. 그 부부 간의 고결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 성관계가 제한된 범위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보면요, 이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진 범죄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22절 뒤에 보면요, 22장 22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가, 제가 읽겠습니다.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둘 다 죽여야 돼요. 죽이랍니다. 좀 심하죠? 뭐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나? 하나님은 뭐래요? 죽을 죄를 졌다, 죽여라 하시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그 간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건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것들을 비교했던 것들이 영적인 간음으로 얘기합니다. 간음은 여기 성경에서 굉장히 심각해요. 모든 사회에서 심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 이렇게 두드러지게 모든 인간 사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결혼이라는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요, 간음에 대한 그 규정들, 그 제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훨씬 더 중벌에 처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건 지난번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가정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중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간음은 그냥 뭐예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그죠? 두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예전까지 얼마 전까지는 간음은 뭐 형사건이었습니다. 간통이 형사로 고소가 되는 건이었는데요.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형사적으로 고발 안 됩니다. 고소 안 돼요. 이건 그냥 뭐요? 간통의 일이 생기면은 뭘로 다 넘어가요? 민사예요. 민사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손해배상의 건이지 이걸로 무슨 감옥 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점점 그렇게 변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달랐어요. 이건 개인적인 일, 민사, 사람들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가정이 깨져요. 가정은 사회의 기초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경제적인 모든 주체가, 단위가 거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이 간음을 통해서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흔들리면 뭐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흔들려 버립니다. 가정이 흔들려 버려요. 그죠? 간음하는 일들이 생기면 가정이 흔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 그것들이 보존되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샬롬, 그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또 간음의 그 형벌 규정이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훨씬 더 중하게, 그리고 무겁게 이 구약 성경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거 흔들리면 너희들의 샬롬은 무너진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샬롬이 가득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삶, 내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전체 사회에 샬롬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기 위해서는요, 이 가정 안에서 이 핵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 복과 샬롬, 기쁨과 그리고 번영함이 가득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간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간음의 뿌리는 음란한 시선에 있습니다. 눈에 있어요. 눈이 그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잠언 6장, 욥기 이런 데 보면 다 있어요. 보이는 것.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얘기하면서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 들었지만 여자를 보면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셔요. 거기 보면 여자를 보고서요. 여자를 보고서 봅니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샬롬의 세상에 오려면, 그죠? 우리가 복된 삶을 하나님 은혜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들이 건강해야 돼요. 여기가 단단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걸 흔들리는 것 중에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핵에 있는 이 부부 간의 관계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는 방식은 뭘로 생긴다고요? 여기 있는 이 음욕을 품는 시선들입니다. 음란한 시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순서가, 이게 체인이 진짜로 딱 이렇게 연결되면요,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세상을 무너뜨리는 건 뭡니까? 음란한 시선입니다. 음란한 시선들이 뭐예요? 샬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음란한 시선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음란한 시선으로,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음란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탈리아의 여배우 하나가 있어요. 이탈리아의 여배우가 한 몇 년 전에 꽤 유명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와인스틴이라고 헐리우드에서 꽤나 유명한 영화 제작자, 영화를 홍보하는 그 영화계에 힘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성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미투에서 밝힌 사람이 그 여자 이탈리아 배우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하고 밝히고 얼마 있다가 얘가 17살짜리, 그때 그 여자 나이가 29, 30쯤 됐던 것 같은데요, 17살짜리 영화배우죠. 17살짜리 영화배우, 가수 하던 그 아이를, 사실은 17살이면 아이도 아니죠. 미국의 17살이면 등치도 큽니다. 키도 저보다 더 클 텐데 걔를 했어요. 이렇게 성적으로 했어요. 그게 밝혀졌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남자만 음란한 시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자도 얼마든지 음란한 시선이 있어요. 뭐가 됐든지 음란한 시선, 그것이 가정을 흔들고 그 다음에는 샬롬을 무너뜨려요. 샬롬을 무너뜨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눈을 빼라 그러셨어요? 눈을 빼라. 네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네 눈을 빼라. 너 눈을 없이, 한쪽 눈 없이 하늘나라 가는 게, 하나님 나라 사는 게 과장이시죠. 그죠? 진짜로 음란한 시선이 있는 사람들이 눈을 빼기 시작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온 세상에 다들 그냥 이러고 다닐 것 같은데, 아이고, 그쵸?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샬롬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풍요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 그래야 돼, 가슴 벅찬 삶들, 의미로 가득한 삶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든든한 나무처럼, 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그렇게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역경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과 그 풍요를 누리는 세상이 되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그럴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대답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음란한 시선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음란한 시선들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로마서 14장 13절을 읽었어요.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약한 자들 앞에 뭘 놓지 말아요? 거치는 것들을 놓지 말래요. 그 사람들 넘어지는 거 놓지 말아라 그래요. 넘어지는 거 놓지 마라. 아주 현실적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약해요? 무슨 누구는 그랬대죠. 약한 자요. 그대 이름은 여자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약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남자들입니다. 약한 남자들 앞에 여러분들 사랑함으로 뭐 하셔요? 거치는 것들을 놓지 마셔요. 거치는 건 놓지 마셔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너무 짧은 옷들 입고 다니지 마셔요 라고.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셔요. 여자들한테 얘기해 주셔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유혹하는 몸짓들,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추앙해요. 섹시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렇게 섹시하게 하지 마라고 얘기해야 돼요. 남자들이 얘기하면 좀 어렵습니다. 여자들이 얘기해 주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한 여인들, 뭐라고 되냐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참한 과부들은, 젊은 과부들을 가르치래요. 과부라는 말 빼면 참한 어른 여인들은 젊은 여인들 가르치래요. 거치는 거 놓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마음이지, 우리 자유지. 지난주 로마서 설교가 딱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면 얼마든지 사랑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답다 얘기합니다. 아름답다 얘기해요. 그쵸? 자유가 있죠. 얼마든지 섹시하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자유하죠. 하지만 그것이 약한 형제들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거치는 것들, 넘어질 만한 것들을 그 앞에 놓지 말고 치우는 것,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워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갑니다. 더 많이 도발적으로, 더 많이 유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늘 보는 게 그런 거예요. 늘 보는 게 좀 더 유혹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유혹적으로 표정을 지어야 될지 무슨 책에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늘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여자들이, 죄송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그런 걸 배우죠. 남자 아이돌이 이렇게 하는 표정들, 아니면 여자 아이돌이 와서 하는 몸짓들, 그런 거 아이들이 다 봐요. 다 보고 배워요. 배우고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가지고 환호해요. 음란한 시선이 뭘 만든다 그랬어요? 가정을 깨뜨려, 간음하고 가정을 깨뜨려. 그것은 샬롬을 망칩니다. 그런 몸짓들과 그런 눈짓들이 가득한 세상에서요, 샬롬, 평안, 든든히 살아가는 삶,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도 그렇고 남자 아이들도 그렇고 관심이 어디로 가요? 거기로 빼앗겨가기 시작하죠.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샬롬을 만들어내는 듬직한 아이들, 듬직한 청년들, 정말로 믿음직한 여인들, 정말로 성숙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니요, 보이는 건 몽땅 다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런 몸짓들, 그거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서 자기의 삶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 땅에 샬롬이, 그리고 평안이 만들어져 갈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래야 샬롬, 여기 이 복된 세상이 이루어진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많은 것들 알려줘요. 가정을 지키고 음란한 시선들이 제해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한류 문화를 만들어낸대요. 걱정이 많습니다.
한류 문화 좋아요. 좋은 음악 좋습니다. 좋은 무슨 무용 좋아요. 좋은 춤들, 뭐 사람들의 감정들을 폭발해내는 춤들. 하지만 사람들의 감정을 폭발해낸다고 그러는데요. 그것들이 문화가 되려면 훨씬 더 진리들 아니면 의로운 것들을 향해 가야 문화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도 솔직함이라는 말로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 드러낸다. 그거 문화는 아닙니다. 그런 거를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만 지읒으로 시작되고 두 글자예요. 앞에는 지읒, 그다음에 뒤는 리을이에요. 이릅니다. 그거는 그거지 문화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해요. 그게 다 문화라는데 아니 문화 아닙니다. 문화는 컬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뭔가 잘 배양되고 아름답게 만들고 뭐가 고상하게 만드는 게 그것이 문화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다 쏟아져 나오는 거 그건 뭐예요? 그건 배설물들이에요. 그건 토해내는 거예요. 그건 문화 아닙니다. 그런 거 한 글자로 하면 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센트를 딱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거가 많은 세상이 기쁨의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샬롬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샬롬을 만들어낼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멈춰야 돼요. 음란한 시선들, 눈을 빼라고 그랬는데 눈 빼기 어려우시니까 뭘 빼셔야 돼요? 코드를 빼셔야 돼요. 코드를 빼셔요. 이상하게 음란한 영상 많이 보는 분들 글쎄 여기 누가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그거 빼셔야 돼요. 코드 빼야 돼요. 우리 아이들 당연히 빼야 돼요. 남자들 당연히 빼야 됩니다. 당연히 그거 빼야 돼요. 안 그러면 샬롬의 세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방법들을 만들어내시겠죠. 이리저리 하나님이 애쓰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시겠죠. 하지만 그건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샬롬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간음하지 말아라. 음란한 것들이 제해져야 돼요. 코드를 뽑기 시작해야 돼요. 눈이 안 되면 코드를 뽑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걸은 거에 대해서 박수 쳐주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그걸 문화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라고 저주하고 가서 따발총치 이것들하고 판을 엎어버리기 어려우시면 가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박수 쳐주지 마시고 거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거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따라간다고 해서 문화에 뒤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건 문화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같이 낄 일 없습니다. 같이 낄 일 없어요. 좋은 노래 부르셔요. 그리고 좋은 춤들 추셔요. 효아리랑 부르시고 효아리랑 부르시고 좋은 춤들 추셔요. 좋은 가수들 칭찬해 주시고 좋은 가수들 노래 들으시고 좋은 가수들 음반 사 주셔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셔요. 저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요. 저게 샬롬을 만들지 않는단다라고 얘기해 주셔요. 그래야 뭔가 대안적인 문화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사랑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조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흐름은 그냥 그리로 갈 겁니다. 왜?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게 훨씬 더 쉬워요. 하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일들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돼요. 여기는 그냥 내 멋대로 갈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 내 몸이 가는 대로. 여긴 방해받는 거 없습니다. 그냥 싱싱 이쪽으로는 달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길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님 따라 걷는 길이기에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조심조심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음란한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그죠? 성적인 무슨 자기 결정권 그러면서 자기가 결정권이려 내가 결정하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제 간통은 죄가 아니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의 삶에 샬롬이, 그래야 너희의 삶에 내 복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셔요. 이건 3500년 전에만 아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성령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리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요. 그렇게 이 음란한 시선들을 걷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서로를 도와주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이면 음란한 말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란한 말들 되도록이 아니죠. 하지 마셔요. 하지 마셔요. 그리고 그런 것들 좋다고 서로 킥킥대지 마셔요. 그 얘기들 고만해야 됩니다. 그 얘기들 고만하시고 더 아름다운 것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것들, 그 이야기들 하시고 그렇게 샬롬을 꿈꾸셔요. 가정이 그래서 단단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를 가져왔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다음 주에 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두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냥 금거놓고 요거만 안 하면 된다라고 아주 단순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선 하나, 그죠?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선 하나 그어 놓으시고, 또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선 하나 그어 놓을 거면 10계명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말씀이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 정말 많고, 그리고 그것은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또 생명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것이라 존중하는지, 또 하나님의 것이라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는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가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려고 애쓰는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음란한 것들, 그리로 인도하는 것들에 우리는 얼마나 밀어내고 더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에 그 시도들, 그 순종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이 규례와 이 율법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대요? 너희가 산다 그래. 너희가 산다. 너희가 살 때 그냥 살아요? 아니요, 풍성하게 산다. 은혜 안에 산다. 샬롬으로 산다. 내 보호와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의 삶이 길고 너희가 장수하고 풍성할 거라고 약속하신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샬롬이 가득한 삶, 그 삶을 위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나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아버지 이 사회가 어찌 하나님의 복을 누릴지, 어떻게 점점 더 강성하며 풍성하며 또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될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리시며 또한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오니, 주여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선 이들,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눈을 여시고 또 그 귀를 여셔서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길을 마음 깊이 받아 서로를 이 진리 안에서 격려하며 하나님 함께 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